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아멘.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위기의 순간에도 바른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서게 되면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가,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가, 나라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1958년에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국가적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농촌을 둘러보다가 참새들이 곡식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해로운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량이 부족한데 참새가 귀한 곡식을 먹어치우고 있다. 참새를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 최고 지도자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중국 전역에 대대적인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참새를 거의 없앴지만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와 해충이 급증하여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더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충돌하듯이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백성보다 앞장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말라기 시대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경외심은 없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에게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회개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흠있는 재물을 갖고 와도 그대로 받아 제단에 올렸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서입니다. 백성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최일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책망하면서 다시 돌이키려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예배와 백성의 무너진 삶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앞선에 선 영적 지도자,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먼저 가장 달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도 달게 받아야 되지만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지도자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도자고 또한 직장과 학교에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나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시 돌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진정한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그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들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 그 상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이 식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업신여기다, 가벼이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것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에 마음을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셨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끄심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없는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형식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며 공경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점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지, 사랑과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사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온 마음을 흐트린 채 그저 흠이 있는 것,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 그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어찌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늘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죄의 자리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냈던 요셉의 모습. 정말 소망하기는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믿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더 붙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존귀함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흠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눈먼 양을 가져와도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물에 흠이 있어도 병든 양을 가져와도 그대로 그 제단에 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은 몰라서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보다 사람이 편안하게 하는 그 예배를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편하게 좋을 대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우선시되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요, 2부 시간에 강단에서 함께 찬양하며 임예송을 드릴 때 저기 뒤에서 어르신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안내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자리에 안내를 해주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셨어요. 이 악기 소리, 찬양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스르셨나 봐요. 너무 듣기가 힘드셨나 봐요. 들어오셨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예배 형식을 다 바꾸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물론 귀에 거스를 수도 있어요. 개인차마다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찬양이 곧 끝나니까 잠시만 저기 뒤에 잠옷실 쪽으로 안내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그대로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예배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남은 힘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주일의 예배, 주중의 예배가 여러분 남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은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기에도 합당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채우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그냥 짧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 이 정도면 되지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와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시며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 주중의 예배가, 매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예배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것을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저 평안한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빛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빛은 다른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소개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빛됨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제사장이요, 직장에서도 제사장이요, 학교에서도 제사장이요, 세상에서도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연결하고 있는지, 직장 안에서 내 동료와 하나님을 잘 연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검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되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라기 제사장 말고요. 진정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말라기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죠.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제사장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기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면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닮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제사장들은 비록 흠 있는 것을 드렸고 비록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질문으로 삼으시고, 진정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는 공동체를 살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